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조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드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다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 삶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이요 복된 삶인가를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비록 지금 백성들이 예전 바벨론 제국,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그 땅에 와 있지만 고국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니가 와서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들려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명을 주신 것이죠. 너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라. 그래서 4개월여 동안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또 필요한 물품도 제공받고 군사까지 이제 호의 무사로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 와서 막 떠버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모든 지역을 은밀히 살핀 이후에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저 1500km 떨어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고 또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침체 가운데 그리고 무기력 가운데 살던 그 땅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전과 사명을 던져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산발랏, 또 도비야, 그리고 겟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75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이름들에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름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내 이름이 여기에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지.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지루하고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도요, 은혜가 돼요. 왜요? 쭉 내려가다 보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부분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그때에,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먼저 솔선수범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지도자는요, 말만 잘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말을 잘하면 거기에 마음이 속 이렇게 가는 것 사실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도자를 보면 대중연설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예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되죠. 말 잘하는 것은 한두 번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멋있게 하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그러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도 부모들이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본다고 하잖아요.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솔선수범해서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이제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백성들이 올 때에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이 드나들었던 그 문이 양문이었어요. 양문.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도시의 저 북쪽에 있었던 이 양문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여기에 거명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나는 예배 생활이 좀 소홀하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이 양문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또 제사에 드리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이 드나들었던 양문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예배 생활이 소홀하거나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신앙은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 홀로 잘하겠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 또 구역 공동체, 남녀 선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 의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몇 부류를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건축을 맡아서 담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여기에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절 32절에 가면 제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금장색도 그리고 향품 장사도 상인들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절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 시장이 있으면 아마 구가 만약에 2개로 나눠져 있으면 구청장 정도 되겠죠?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우리 여성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교회 공동체에는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부터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각 지방, 예루살렘 그 도성 말고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무리들이 또 함께 참여해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또 향품 장사이든 상인들이든 또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든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특별히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그 다음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31번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다 해버린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분을 맡아서 그 영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해서 다 하는 것,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은 부분을 맡아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부분을 맡아서 했어요.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수하였다. 이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게 세워가다, 견고하게 세워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중수하였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리는 인생, 허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워가는 인생,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 그래서 무너진 사람에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지 말고 공동체를 허물지 말고 세워주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이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록해 주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공동체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사명을 이루며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무너져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적 환경들을 일으켜 세우며 특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위임식과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또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또 대제사장 엘리야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양문을 수축하고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단추를 놓을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요,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자매들 성도들을 정말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귀중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역을 또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일으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분들,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